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 적용,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어르신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세상을 잘 적응해라. 적응하면서 잘 적응해서 살아가라. 군대 가는 아들에게는 이야기하기를, 아들아, 군대 가면은 군대 생활에 잘 적응해야 돼. 그래야 그 군대 생활 속에서 네가 잘 견뎌낼 수 있고 무사히 잘 군대 생활을 마칠 수가 있다. 적응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옛날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 하는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러하듯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려면 내가 그렇게 이렇게 적응해야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마음으로 은연중에 주입하고 가르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내 자신에게 그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를 보면서 세상 살아가는 논리를 어떻게 배우고 있는가? 내가 매일매일 적응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내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가르쳐도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아하, 나도 아빠처럼 살고 엄마처럼 살면 되겠구나라고 내가 세상에 적응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는가? 물론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잘 적응해야 거기에서 나고자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적응만 하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논리, 신앙의 논리는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적용하는 것. 적응하는 것이 아니고 적용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각,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 그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였을 때 사탄이가 그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금식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사탄이가 찾아와서 이스라엘에 돌들이 많습니다. 광야에 돌이 참 많습니다. 제주도에는 뭐가 많습니까? 바람이 많고 돌이 많고 또가 많아요? 여자가 많다. 제주도는 세 가지가 많다 그랬잖아요. 돌이 많고 바람이 많고 여자가 많다.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돌이 참 많습니다. 돌이 그냥 길거리에 포장 안 된 도로에 가면 다 돌이야. 그러니까 스데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때려 죽일 때 도끼로 때려 죽이는 게 아니고 돌을 들어가지고서 쳐 죽이는 거야. 돌이 하도 많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고 계시는데 한참 배고파가지고서 먹을 것이 없는데 그때 사탄이가 다가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묻기를, 지금 저 땅에 있는 저 돌들이 잔뜩 보이는데 저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에게 그렇게 사탄이가 다가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이 그때 적용하는 거야. 탁 구약 성경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사탄이가 다가왔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사탄이가 다가왔을 때 물리치는 거야. 말씀을 적용하여 물리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 적용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내 마음에 적용하며 사는 사람들, 아버지의 생각을 내 생각에 적용하며 사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논리에 적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속에서 적용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준 마음 그리고 생각,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적용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4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4분의 1이면은 25%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25%가 아닌 20%를 빼버린 5%만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그 5%만큼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아마도 이 세상은 이렇게 죄악 속에 어두워져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닷물이 소금이 90%가 있어서 바닷물이 짠 것이 아니고 바닷물에 단 몇 프로의 10% 15%의 염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썩지 아니하고 저렇게 싱싱하게 많은 생물들을 살려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단 25% 중에 5%만이라도 적용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좀 더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지 않겠는가? 옛날 120-30년 전에는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단 1만 명밖에 되지 않을 때 야수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형경 이렇게 돼 있잖아, 성경도.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10,000명밖에 안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한 고을에 1명 정도. 그런데 공무원 시험을 봐서 그 어떤 고을에 발령을 내리기 전에 그 공무원이 그 고을에 가장 먼저 살펴본 것이 뭔가, 예수 믿는 야수교인이 혹시 그 고을, 강화도 고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피고서야 그곳으로 발령 내는 것에 대해서 불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단 한 사람이 그곳에 있을 때 그 지역에서 불법과 부정, 부패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 5%의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크리스찬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에 보면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고 상반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따라서 읽습니다. 이 일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네. 무엇을 생존 논리로 세상에 너를 적응시키며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달아서 말씀을 내게 적용하며 살아가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적응하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응하는 것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적응하는 것은 죽어가는 거예요.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적용해야 내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적용해야 살아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너는 이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자 생존이 너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적용이 너를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더 나아가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느니라, 너는 내 종이라고,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지었다, 그러니 너희들 내 종이야, 내 말을 적용해 살아가,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그대로 종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종인 것입니다. 종이 마음대로 주인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하고 그러면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지었으니 너희들은 내 종이야. 이제 내 종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그 말씀 그대로 그렇게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돼. 세상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적용해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참 힘든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하면 내가 나를 세상에 적응시키든지 적자 생존의 논리로 살아가든지 아무 관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는 너를 세상에 적응시키며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을 너에게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알 때 나는 세상에 적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 때 세상에 적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 검보다 예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적용하고 선포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먹는 음식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주님이 그 말씀을 적용하여 사탄을 물리쳤듯이, 바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나를 자꾸 적응시키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적용하면,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이 되어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이 되어 주셨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며 살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려니 다윗에게 있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과 힘든 핍박과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때 수많은 군사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이 결코 다윗의 생명을 빼앗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적용했는가? 다윗은 굴 속에 숨어 들어온 사울 왕, 그 굴 속에 먼저 들어가 있던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는 사울 왕도 다윗을 쫓아오다가 힘들었는지 굴 속에 들어옵니다. 그 굴 속에 들어오는 사울을 바라보면서 지쳐 잠든 사이에 얼마든지 다윗의 군사들과 함께 다윗의 장군들이, 다윗님, 때는 이때입니다. 저 사울 왕을 그냥 죽여버리면 이제 우리 세상이 됩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지금 여기 굴 속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모릅니다. 죽여버립시다. 그러자야. 잘됐다. 이건 뭐 원수 외의 나무들 만났더니 제대로 만났다야. 그러고서 다윗이 그 사울 왕을, 굴 속에 들어온 사울 왕을 죽여버렸다고 하면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던 사울 왕이 자기가 숨어있는 굴 속에 들어오는 걸 알고도 거기에 와서 잠을 자고 있는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자기 손으로 해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옷자락을 살며시 비워가지고 나가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당신을 얼마든지 칼로다가 당신을 몇 번이나 생명을 죽일 수가 있었지만, 그런 나는 이 세상 논리에 적응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알지 않습니까? 그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끝까지 누명을 쓰고 어려움을 당해서 그 감옥까지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 내가 당신과 바람을 피워서 재미를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 그렇게 죄에 노출된 상태 속에서도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적용하여 내가 비록 감옥에 갈지라도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고, 비록 억울함이 당하고 힘든 일이 당하고 고난이 당하고 손해가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 살기 때문에 요셉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그 고난 속에서 요셉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애굽의 나라의 총리로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 말씀의 대상자였던 다니엘, 이 다니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대상들입니다. 이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바벨론 나라의 바벨론식, 계속 그 바벨론 나라의 사람들은 유다에서 끌고 온 사람들을 계속 바벨론식으로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름도 개명해버리고 언어도 바꾸고 다 바꿔가지고 먹는 음식 문화까지 바꿔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들을 그렇게 바벨론 나라식으로 적응해서 살아가라고 계속 압력을 넣고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렇게 살겠노라고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바벨로니아의 나라에서 그 나라에 적응하면서 살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왕이 주는 진미를 먹으면서 떵떵거리며 배불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 논리에 적응하며 살면 편하게 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적용에, 하나님의 말씀과 적합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바벨로니아에 끌려가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노라고 하는 그런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하여 그렇게 살아갔을 때 큰 어려움이 닥치게 합니다. 너희들 바벨론식에 적응하지 아니하고 너희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냐? 그런 사람들을 끌어다가 풀무불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불 속에다 던져버립니다. 너희들은 죽어야 마땅해. 그리고 다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이 그 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 그 바벨로니아 엄청난 불모지와 같은 다른 나라의 포로민으로 살아갈지라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 저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인 곳을 향하여 하루에 문을 열고 그쪽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적용하여 다니엘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향하여 매일같이 기도할 때, 그 적용함으로 기도할 때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이놈 잡아다가 저 사자굴에다 던져서 사자밥이 되게 해라.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려고 하니까 큰 어려움이 닥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 끝까지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이 일을 기억하라. 너희들이 지금 바벨로니아 땅에서 포로민으로 살고 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기를 원한다. 너희들 내가 지었어. 너희들은 나의 종이야. 너희들은 내 종이야. 내 말을 듣고 너희 내 종처럼 내 말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 돼.
너희들이 지금 바벨로니아의 포로민으로 있지만 그 나라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야.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다 없이 하리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 적용하는 삶으로 돌아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